초대교회 역사 이래로 한국 교회와 같이 이와 같이 짧은 시간에 급성장한 교회가 있었나 싶습니다. 아마도 유일무이할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나라임이 분명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지난 3년간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더 이상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침체되었고, 세상으로부터 참 많은 비난과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샤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그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이 참 부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치부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좀 감춰주시지? 왜 이렇게 이 한국교회의 치부와 부끄러운 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시는 건가요?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요나가요, 풍랑이 있는 그 바다 밑창에 들어가서 잠들었을 때에 선장과 선원들이 배 밑창으로 내려와서 그를 흔들어 깨웁니다. 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냐고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냐고 지금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민망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않냐라고, 왜 이러한 상황에서 너는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냐라고 책망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뿐만일까요? 이렇게 풍랑이 일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결국 그 제비에 누가 당첨이 되죠? 요나가 당첨이 돼요. 결국 그로 인해서 요나는요, 그 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신의 요청으로 풍랑이 는 바다 가운데에 내던져지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때 요나의 심경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와 같이 바다에 자신을 내던지라고 했던 것이겠죠. 그때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나의 죄를 감춰주지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좀 그를 감싸 안아주시지, 그런 치부를 좀 감춰주시지, 오히려 그의 부끄러운 부분을 들춰내셔서 그가 무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요, 그 배에는요 요나만 탄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장과 선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 죄보다 더 큰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집어내셔서 그를 이방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손에 심판받게 하셨냐? 라는 질문을 한번 여러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 요나가 그 바다에 던져지고 나서 그 지역 신문 1면에는 이와 같은 기사가 올라왔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밥이 되다 라고 하는 아주 자극적인 기사 헤드라인으로 기사에 올라왔을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다는 이야기, 그리고 알고 보니 그가 사명지였던 니느웨를 떠나 향락의 도시였던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가는 중이었다는 이야기,
이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바다로 내던져야 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선지자식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겠냐라는 비난 섞인 평가들. 그리하여서 그가 마땅히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밥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결과다라는 맹렬한 비판이 담긴 그런 기사가 실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선지자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하는 수많은 댓글들로 도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국난의 원흉이라는 둥, 개독교라는 둥, 없어져야 할 종교라는 둥,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종교라는 둥, 정죄의 바다 깊은 곳으로 우리는 지금 수장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요나의 죄를 덮어주지 않으셨고 오히려 드러내어서 심판하셨듯이 세상이 손을 들어서 우리를 벌거벗기시고 수치를 경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부흥을 외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의 어두운 곳에 나아가서 그곳을 환히 비추고 썩어져가는 이 땅을 다시금 회복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박준호 목사님께서 제게 굉장히 어려운 난제를 던져주셨어요. 다음 세대와 열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어렵던지요. 너무 어려워 보여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세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잘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도요, 이제는 나오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는 시대가 왔잖아요. 더욱이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더 이상 달갑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는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신문 기사만 읽으면요, 아, 요나의 인생 이제 끝났구나, 그의 인생 종쳤구나, 물고기밥이 됐네, 그렇게 망가진 요나의 명예와 인격을 생각하면 이제 그는 다시 세상으로 복귀는 재기는 하지 못할 거야.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사람이 그와 같이 매장을 당하면요, 재기할 수 있겠습니까? 끝난 건 아니겠어요? 더 이상 그의 인생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여기서 맞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요나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이야기가 멈출 수 없는, 끝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죄와 그 대가 수치를 예수께서 대신 짊어주시고 우리를 대신에 바다에 수장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죄와 수치스러움이 하늘에 닿을 만큼 중대할지라도 우리의 이야기는 절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하지요. 교회는 끝났다고 말이죠. 소망이 없다고 말이죠. 너희는 이제 끝이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함치며 외칩니다. 그렇게 비난하지만 오늘의 이 요나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이 바다 깊은 곳에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큰 물고기의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이 물고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불순종의 아이콘이었던 이 요나를 주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예요. 이 큰 물고기에 담긴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부터 한 가지씩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이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우리를 죄와 유혹으로부터 건져내 주십니다. 죄와 유혹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말씀을 펴고 계시다면은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아멘.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요나가 이 큰 물고기에게 삼켜지는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야, 결국 요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더니 물고기 밥이 됐네. 그 인생 끝났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큰 물고기를 지금 누가 준비하고 있다고요? 우리 친구들? 누가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것이고 준비하신 것이고, 그로 하여금 그 요나가 삼켜지게끔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물고기는요, 요나를 죽이기 위한 살인 도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다에 빠져서 그가 익사하기 전에 그리 삼키도록 명령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구원의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큰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건져내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혹시 의문 드시지 않나요? 그래봤자 말이죠, 이 요나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거잖아요. 처음에 간신히 목숨만 산 거잖아요. 여러분, 요나는요 지금 모든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성, 인격, 이번 일을 통해서 완전히 다 통째로 날려버리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그의 신세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신세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진정 구원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여러분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 요나가 여러분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여러분 거짓골, 거짓 신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말이죠,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시겠어요? 하나님, 왜 저를 거기에서 살려내셨나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시죠. 왜 나를 살게 하셔서 이러한 수치를 겪게 하십니까? 이러한 반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요, 늘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야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 줄 알아요. 이 세상이요, 이 홍수로 멸망하였고 심판받았을 때에 이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노아는요, 이 홍수로 인해서요, 그가 살았던 집도 말이죠, 그리고 그가 힘겹게 갖고 왔던 밭들도 말이죠, 그리고 그의 친한 친구들도 모조리 싹 다 하루아침에 물에 수장되게 됩니다. 노아의 모든 삶의 관계들이, 그리고 그가 거래했던 모든 거래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게 된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황폐해진 이 땅, 이것이 바로 방주가 최종 목적지로 하고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약 1년 만에 방주에서 내려서 땅에 발에 딛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어떠했을까요? 이전에 온화했던 기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이죠, 무서운 맹추위와 뜨거운 더위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극심한 기후난을 겪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일 거예요. 이 홍수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몇백 년씩 살았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홍수 시대를 겪고 나서는 그 인류의 인생이 굉장히 짧아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아가 도착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결과라는 거예요. 좋아 보이시나요? 매력적으로 보이시나요?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이전보다도 훨씬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홍수 이후의 삶, 이 땅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징일까요? 그 땅은요, 깨끗한 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가 싸그리 사라진 아주 청결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고 구원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즐거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가 달려가고 있던 그 다시스 땅, 그 죄악의 땅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이고 죄의 유혹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온갖 죄의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영원한 멸망인 줄 모르고 달려가는, 신나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거룩의 방향으로 틀어버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렸을 때 누군가는 그의 인생을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요셉의 꿈을 비웃는 형들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내던져지게 되지요. 타향살이하는 것도, 타향살이의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 텐데 그러한 모함으로 감옥 신세가 되다니, 그 인생 끝난 것이지요. 완전히 망한 인생이라고 누군가는 평가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로부터의 유혹, 그것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과의 관점과는요, 정반대의 관점인 것이죠. 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께서 밤이 새도록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지만 결국에는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헌신하지만 그것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일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 그런 일을 지금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한 그러한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러한 감옥에 우리가 내던져졌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끝났어, 너는 물고기 밥이 되었어, 네 인생은 끝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방법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어지는 일이 있고 밤새도록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부단히 헌신하지만 열매가 없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는 거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어떠한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큰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 큰 물고기에 담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한번 요나서 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 요나서 1장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아멘. 요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요, 자기 자신을요 바다에 내어 던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은 나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원흉인 나를 바다에 던져 라고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요나의 회개였고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요나가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수치를 당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에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요나서 1장 17절의 하반절을 보니까요,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습니다. 3일. 혹시 이 자리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신 분 계신가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간 특별한 경험 해보신 분 없으시군요.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았어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일까?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아주 캄캄하고요, 고약한 냄새로 아마 가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에서 나오는 그 위액에서 나오는 그 끈적끈적한 그 위액으로 인해서 그 요나의 몸은 다 부르텄을 겁니다.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요, 성경으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나의 결말을 알고 있지요. 그는 언젠가는 다시 그 물고기가 3일 후에 그를 내뱉어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별 걱정이 없겠지만, 이 요나 당사자는 그 당시 어땠을까요? 그는 그곳에서의 하루를요,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내일을 알 수 없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공포 가운데에서 그가 지금 있는 것이지요. 요나가 그곳에서 3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마 3일의 3년과 같이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분명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무사람들 앞에서 지금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 고난의 자리, 이 끔찍한 고통의 자리로 지금 인도하셨다니까요. 회개했는데도 말이죠, 용서를 구했는데도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 가운데 있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모두 가운데 있는 죄의 뿌리의 습성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중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 질병이 걸린 이유를 찾아보니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오랜 시간의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지난 2개월 전에 뉴질랜드에서 급히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저희 가정은요, 아버지의 암 판정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암 1기도 아닌 2기도 아닌 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아서 굉장히 저희 가족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금껏 큰 병 없이 잔병 치레 없이 살아오셨던 저희 아버지셨기 때문에 갑자기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마 누구나 그럴 거예요.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암에 걸렸다면 그 가족은 암 박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암이 왜 걸리는 것이며 어떻게 하면 이 암을 제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의 그의 삶에 깨끗하게 암이 치료될 수 있는지를 부단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걸린 암은요, 전립선 암이었습니다. 가족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암이 걸렸냐라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발병되는 암이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으면요, 그 하체가 혈액순환이 안 되기 시작하지요. 저희 아버지는요, 연구원이셨어요. 한번 앉으시면은 대여섯 시간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시고 계속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 암은요, 오래 앉아있는 직업군을 가진 남성들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질병,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더욱이 저희 아버지의 그릇된 식습관 또한 이 질병의 주범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암 제거 수술을 잘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제 암이 제거됐으니까 아버지 건강하시겠지.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매달마다 병원에 가셔서 피검사를 통해서 그 암이 혹여라도 재발될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추적 관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암 수술을 통해서 암덩어리를 제거했는데도 말이죠, 그 아픈 부위를 절단하고 잘라낸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 동안 배워왔었던 그 사람의 잘못된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로잡지 않으면요, 그 병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암 치료와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지금까지 자리 잡아왔던 나쁜 습관들, 그것을 고쳐냄으로써 그 암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요나가 재산을 다 팔아서 향락의 도시였던 그 다시스로 가는 것은 그가 하루아침에 그의 선택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랜 시간 동안이요, 이 선지자 요나는요, 세속화를 거쳐왔습니다. 그의 영혼은요, 비대해지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증상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문제들, 우연히 우리가 그것이 걸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 교회는 세속화된 결과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결국 그리고 이 교회는요, 세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구분됨 없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깨닫고 그것을 자백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를 가져온 그 뿌리와 습성,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우리 안에 그대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의 연단을 통하여서 그 증상의 뿌리까지 제거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암 수술을 하면요, 항암 치료라는 것을 받아서 그 암의 뿌리까지 제거한다고 합니다. 암세포의 뿌리까지 제거하셨듯이 요나가 바닷물 속에 던져진 그것이 암 제거 수술이라면, 요나가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가 머무는 것은요, 마치 항암 치료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나는 왜 여전히 고난과 결핍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나요? 왜 아직도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살아야 하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에게 여전히 그 죄의 습성이, 그 죄의 뿌리들이 우리 가운데에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그 어둠 속에 가둬두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를요, 어둠 속에서 빚어나가십니다. 어둠 속에서 말이죠. 창세기 1장을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흑암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번데기 안에 있는 그 벌레도, 애벌레도 말이죠. 땅 속에 있는 씨앗도 말이죠. 그리고 태중에 있는 그 복중에 있는 태아도 어둠 속에서 그 생명이 빚어지고 조성되어지고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자신이 어둠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한 이후에야 그 주의 율례를 내가 깨닫게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10절을 보니까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큰 물고기의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항암 치료는요, 암세포도 제거하지만 건강한 세포도 죽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연단은 어떻습니까? 결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칫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익사를 한다거나 공기가 없어서 질식사를 한다거나 그런 사고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요셉이나 다윗이 말이죠,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에 나와 사망의 거리가 단 한 걸음 차이밖에 안 난다라고 그와 같이 좁은 길을 걷고 있을 때에, 그렇게 아슬아슬한 낭떠러지를 걷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그들을 아름답게 빚어나가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라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요, 파멸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끝났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끝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금 정금과 같이 지금 회복되어지고 있는 시기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 앞서 우리 홍주한 어린이가 대표 기도할 때 이 단어를 제가 들었습니다. 인내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재미없는 말씀을 이렇게 인내하면서 듣기 참 힘들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뜨거운 불이 말이죠, 용광로 안에 있으면요, 쇠를 재련하는 창조적인 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불은 인내라고 하는 그 용광로 안에 담겨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부활시키는 축복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행교회의 비전을 보니까 성장이 아니라 성숙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이 고난의 불이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시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누구이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오래 참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에 성취되는 것을 그는 목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숨의 턱 밑까지 차오를 때까지, 그 순간이지만 우리는 그때 한 번 더 숨을 들이삼키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길은 참으로 비좁습니다. 세상의 길은 너무나도 넓어 보이죠. 거룩의 길은요, 자갈밭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길은 아스팔트 길과 같죠.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친구를 따라서 한번 욕도 섞어보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누군가를 험담해보고,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행동과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이것을 알고도 저지릅니다. 왜요? 편하잖아요.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유도리가 있어야죠. 그렇게 우리는 현실과 타협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확장되어지는 데에 이 부족한 인생, 이 한 번뿐인 인생 쓰임받고 싶다면 그 거룩의 길이 좀 비좁고 험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인내하면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우리 옆에 친구와 함께, 옆에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내하며 걸어갑시다. 인내하며 걸어갑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걸어줘서 고마워.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나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여기서 보니까요, 드디어요,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요나는 어땠습니까? 그 밖에서는 풍랑이 일고 배가 뒤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뭐 하고 있었어요? 굴굴 잠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이미 깊은 잠에, 사망의 잠 가운데에 잠들어 있다라는 것은 증명합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선장으로부터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책망을 받는 이 모습은요, 그가 얼마나 깊은 사망의 잠에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인 것이죠. 그의 영혼은 지금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깊은 잠에 말이죠.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바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운전을 할 때에 졸음운전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이 말이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가족을 차에 태우고 가장이 졸음운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졸음운전 해보셨습니까? 아마 운전을 하면서 한 번쯤은 꼭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모든 교통사고의 60% 이상이 이 졸음운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졸음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길을 이탈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파멸의 벼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잠들어 있던 요나가 그 배에서 건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요나의 영혼이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어둠과 두려움은 그의 영혼을 깨우는 알람이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과 공포와 불안은요, 그의 영혼을 호흡시키는, 다시금 뛰게 하는 인공호흡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지 우리의 인생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살아야지 우리 동행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올바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새벽 미명에 모두가 잠자고 있을 때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홀로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황급히 예수님을 찾아 올라옵니다. 예수님, 예수님! 어제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수많은 무리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한 거예요. 수많은 무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 유다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떠했을까요? 기분 너무나도 끝내주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정말 흥분된 목소리로 예수님을 찾았을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 지금 떡상 있어요, 떡상. 완전히 우리 올랐어요. 우리 대박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이 동네를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극명한 차이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하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에 홀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과 사명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하고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물놀이 사고가 참으로 많죠. 만약 누군가가 물에 빠졌을 때 말이죠, 그 사람을 구하려고 먼저 그 사람을 구하려면 먼저 그 사람으로부터 나 자신을 구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 친구 혹시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가장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요,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겠다고 그 친구에게 손을 내밀었더니 그 친구가 제 손을 잡아가지고 저를 잡아 당긴 거예요. 저도 그 물속에 같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뒤에서 엉겨붙더니 저를 물속으로 집어넣고 자기는 살겠다라고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제가 물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발버둥을 쳤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사고에 제 다리는 점점 쥐가 날라는 겁니다. 막 물이 들이키기 시작했어요. 그때 감사한 것은 물속에서 기도할 정신이 들더라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였는지 아십니까? 있는 힘껏 주먹을 꽉 쥐고 그 친구의 복부를 강타했어요. 그랬더니 제 목을 감싸고 있던 손이 드디어 풀린 거예요. 제가 그 친구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 자신이 구원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속에 빠진 사람을 내가 구하겠다고 그 사람과 함께 엉겨붙으면요, 같이 죽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구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나서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에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드디어 요나가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말이죠. 우리의 영혼이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적 방향 감각을 잃게 하였던 세상의 허영심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페북의 좋아요가 몇 개인지 그것에 의해서 나의 자존감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 자신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을 구원케 하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요,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안 들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무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다 듣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귀를 막고 고함을 쳤습니다. 저 예수의 입을 닫게 만들려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에게는 분명하고 또렷한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잘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맞든지 맞지 않던지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 개의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손에는 폭풍을, 다른 한 손에는 물고기를. 한 손을 통해서는 우리를 던지시지만 다른 한 손을 통해서는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한 손으로는 때리실지 모르지만 한 손으로는 싸매어 주십니다. 한 손에는 사랑이,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보여준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 대신에 바다에 던져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심판과 정죄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세상의 멸망의 길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임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에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의 모든 습성을 제거하시는 축복의 불임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잠든 영혼의 그 아픔과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기독케 하시는 하나님의 알람임을 기억합시다. 그 물고기에 담긴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신비를 사모함으로 소망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모든 동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